너희들이 영원토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은 내가 갚아줘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빚진 자의 역할을 해줄게. 나한테 달라고 그래. 무슨 빚? 긍휼과 사랑이라는 그 빚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긍휼과 사랑을 달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뭘 해보겠다고 그러네 자꾸만. 그럼 너희들은 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잖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찾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긍휼과 은혜를 찾을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긍휼을 찾는 것이에요. 왜? 할 수 없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의로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일이에요. 이걸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엎드리는 거. 이 상태로 가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버려짐이라는 걸 통하여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나의 이 모든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보면, 쳐다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은 그때 알게 될 거야. 나의 이 탕감,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토록 풀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너희들에게 내가 탕감해 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만 달란트 빚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100대 내려오는 거 비교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청지기는 세상에서는 옳지 못한 청지기였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청지기잖아요. 이러한 청지기는 세상에서 반드시 옳지 못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일 수 있으나 그 주인에게만큼은 잘했다, 칭찬받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올 때 잔치를 벌린 겁니다.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유 내 잘못된 아들 방화하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쁠까.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 주인의 율법은 본래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인에게서 가져다가 자기들 생각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빚진 자들이 된다는 거고요. 사실 그 주인의 율법의 본질은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빚을 지고 살지 마. 탕감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의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 제국에다가 바쳤던, 시저에게 바쳤던 1년의 조세가, 그 나라가 감당할 조세가요 800에서 9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일개 국가가.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조, 몇 경을 여러분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비유잖아요. 은유고 못 갚는다는 거, 평생을 다 해도.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은 자가 뭐라 그래? 내 마누라라도 팔아서라도 해볼게요라고 하더라는 거. 그게 바로 율법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자기 빚을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내 죄는 네가 너무 잘 알아. 알렸다는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나 봐. 그리고 내 죄는 네가 해결해.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청지기들이나 세상의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내 죄는 내가 아니거나 하느냐?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 내가 알려주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 할 거야. 긍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나 드리고 긍휼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려준 자가 바로 옳지 못한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율법의 본의와 주인의 마음까지도 알아버렸어요. 그 마음을 안 자를 눈이 밝은 자라 했죠. 그래야 그 주인의 마음을 아니 뭐를 어떻게 섬길지도 알게 되니 재물을 섬길 거니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제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율법이라는 그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탕감받지 못하는 그 법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열심으로 섬기는 자네. 그 열심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합니까? 빚진 자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빚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눈이 여전히 악하고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3종 세트들이 사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를 달고 반대를 하며 나섰던 이유는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었다는 걸 입증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자기들의 신앙이 뿌리채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신앙은 뿌리채 한번 흔들려 봐야지, 잘못된 신앙이라면 그게 그래야지 다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창수가 오면 쓸어 올려갈 것이다. 쓸려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질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16장에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하죠.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 청지기란다. 너희들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이 청지기가 진짜란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이 빛의 아들에 대한 예배서 5장 한번 보세요. 예배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은 5장 8절 9절. 예배서 5장 8절 9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완전 오요. 착함이 아니에요. 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적어놓으셨죠? 예전에 한번. 예, 아마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런 겁니다. 이런 열매는 이 땅에서 맺을 수 없어요. 하늘의 선,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맺었다고 인정이 된 거야. 지금 뭐 그 빛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비치니 율법이라고 어두움이 밝아졌다라는 거. 전에는 너희가 율법 같은 어둠이었더니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에게 샤인하러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억나십니까? 들으신 분들? 샤인의 뜻이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장막. 오엘이라는 게 아엘. 그래서 알라라는 말에서, 그래서 알른가 모르는가? 알라. 알라가 빛을 비추다예요. 장막을 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해 주시죠. 근데 9절이 관건이에요. 16장 9절.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의한 재물을 탐하거나 그거 뭐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돈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불의한이라는 것은 청지기가 들었던 닉네임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그럼 불의한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청지기밖에 없네. 근데 재물은 또 뭡니까? 그 재물 이게 마모나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그 재물이라는 마모나스 여기서 나오네. 마모나스는 율법이야. 그럼 불의한 재물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와 친구를 삼아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 너희들이 말하는 불의한 자인 그 청지기가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와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들에게 새롭게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와 친구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될 그 불의한 그 청지기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 친구 필로스예요. 근데 필로스라는 친구 안에는 참 놀랍게도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필로스예요. 이건 필레오, 필로스. 이게 친구고 이거는 사랑하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마지막 21장에 얘기해. 그때 필레오가 얘기했었잖아요. 사랑하다에서 나온 게 친구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아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라. 율법을 온전히 알고 사랑해봐. 그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되겠지. 너의 친구이며 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사랑하게 될 거야. 율법이 너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너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예수,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 그리고 친구라 부르는 그분은 율법의 왕이 되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전의 율법과 이제는 온전한 친구가 돼.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이 말이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할 거라고 하지 않나요? 9절 끝에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라고 되어 있죠. 영주라는 게 영원한 처소인데 이때 처소라는 말이
장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스케네. 스케네. 이게 장막이에요.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할 거야. 이게 장막입니다. 스케네. 이게 영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영주. 영원한 거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한문으로 완전 오역을 했는데 영원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이게 장막 스케네예요. 영원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너희들 집으로 내가 들어갈 거라고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장막을 치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장막,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샤인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지. 그걸 갖다가 올레, 장막이라는 히브리어고 그걸 번역하면 헬라어로 스케네가 되는 거예요. 스케네로 너희들을 내가 찾아 들어갈 거야. 내가 장막이 되어 너희들 안에 들어갈 거야. 빛을 비추러 들어갈 거야. 탕감받은 자들 안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마지막 끝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내려오죠.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다 손 놓고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 장막이 누군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찾아보세요. 1장에서 14절 거하심에 여기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있죠. 요게 스케네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신다네요.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홀로고스라는 1절에 나와 있는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 비치는 빛으로 거하신다니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난 거죠. 계시록 21장에 그가 바로 어린 양 그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이죠. 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6장 14절에서 다시 가서서요. 오늘 끝을 냅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돈이 아니라 은이죠. 은은 단순히 돈의 화폐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명들, 기구들을 만들었던 내용이 금은동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있는 것을 물건으로만 바라보고 그걸 액면 그대로 섬기기나 했던 사람들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전부 다 율법의 부자예요. 세상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다 율법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가득 채운 자들이겠죠. 율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라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의 마지막, 그럼 누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것이냐? 탕감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은 자, 자기의 힘과 뭐 어떤 것으로 율법을 지켜내가지고 뭘 해봤다라고 하는 자들은 부자라는 게 이게 바로.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부 다 뭐만 나옵니까? 그냥 부자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돼. 거긴 거지라고 됐죠. 이거 거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 그랬죠. 가난하면 거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 표현이지.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집이라고 갖고 있는데 그것도 빚이야. 다 가난하잖아. 어떤 걸로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가난한지 알면 그게 정말 푸토크스한 자 되는 건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지. 공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그걸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표현한 것이 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죽었는데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24절에 나오죠. 그가 불 속에 있다는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이 힌트로 하나 주어진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긍휼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가 바뀐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뀐 거고, 그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긍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에라고 말합니다. 테크논이에요. 이 테크논의 에는 율법을 이제 막 배우는 어린아이들, 취학 아동에 막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부자로 죽은 자, 바리새인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애라고 불렀다는 것은 애 취급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예 모르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아이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아가토스예요. 하늘의 선한 것을 받은 자야. 율법이 진짜 선한 거였던 거야.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악으로 하나님의 선을 오해하고 말았구나. 너희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선악 기준으로 나눠 판단하고 말았구나. 이것을 알려줬던 것이 샬랏입니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선하다, 하지 못한다, 샬라, 이런 걸로 구분하고 있는 너희들의 현주소를 십계명에 가서 들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 할 수 있느냐 없냐, 쉘이냐 샬랏이냐, 이것만 구분하고 있는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 걸 고발하는 것이. 이런 상태에 있는 너 애라는 겁니다. 너는 그 좋은 것을 살아있을 때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만 받았다. 나사로가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럼 도대체 그 좋은 것을, 율법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자가 되는 것으로 받지 않고 그걸 물리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겠지? 뭐가 없는. 그것은 없는 가난한 자야. 율법이라는 지켜야 될 것, 조문은 없는 것으로서의 가난한 자네. 그러니까 얘는 그 비어있어요. 지금 율법이 없어서. 그럼 뭐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채워달라고 긍휼을 구했겠지.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엘에제르예요. 엘 하나님, 아자르 돕다.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율법이 빠져나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진리가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들은 어디에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이 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맘모나스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았다고 착각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주인으로 섬기면 그게 그들에게는 마모나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내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사슬에서도 벗어나게 되고요. 그 빛에서 탕감받은 자들이 됩니다. 왜? 주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메타히스템이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가르치는 건데 이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항상 그래서 믿음을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럼요. 바로 이런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당신의 귀한 종들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기쁨의 자유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오니 이 밤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흉과 허물과 죄를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오해까지도 다 우리 주께서 미리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